오늘은 이삭에게 주신 은혜, 이삭에게 주신 은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삭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삭도 잠깐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전화위복이 되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뭐 아브라함보다 이삭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중요한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위해서라도 이삭을 잘 보살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실수가 또 아들 때에 또 일어나는데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이삭의 그 상황을 좋게 해주시려고 최대한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 중요한 인류를 살려야 되는 이 중요한 언약을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뭐 최고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또 인도해야 이게 가능하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 언약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아끼고 있는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류들이 그냥 엉망으로 살고 있고, 또 구원받았다는 신자들도 사실은 엉망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안 하고 놔두시느냐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그 시기를 지체하고 그 언약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알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본받되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뭐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위해서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인도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그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쳐버리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지금 그 초반에 그랬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시대에 다시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재앙이 임합니다. 우리가 아니 왜 이렇게 계속 날씨가 좀 좋고 사람 살기가 좀 평안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힐까? 사람들을 괴롭힌 게 아니라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자연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그 사람을 위해 주신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저주 속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선순환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역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자연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 그거는 그 자연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가 이제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고 그것이 사람에게로 덮쳐오는 거예요. 사람은 바로 이런 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태풍이 불고 왜 화산이 터지고 뭐 도대체가 이 자연이 이게 뭔가 다 우리 죄까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회개할 줄 알고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있어야 그게 어느 날 회복되는 날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시대도 그렇더니 지금 이삭 시대에도 이렇게 큰 흉년이 들어서 도무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 농사짓는 땅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냥 목축하면서 사는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자연적으로 나줘야 이게 살 수가 있는데 기근이 들으면 풀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밀려 내려가는 건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어디로 가야 사느냐면 이집트로 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집트를 가기 위해서 이 블레셋 지경으로 이제 그쪽은 목축이 좀 살아 있으니까 그쪽으로 돌아서 이집트로 갈 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이곳에서 복을 줄 거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여기 다 재현해서 언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6장 2절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면서 3절부터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겠다.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지금 이삭에게 그대로 이 언약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너를 가야 할 곳으로 인도를 할 거니까 이집트로는 가지 마라. 사람 생각으로는 이집트로 가야 거기가 농경지가 많고 하니까 기근이 있어도 풀이 자라나고 먹고 살 수가 있다 하는 판단은 그건 자연적으로 다 모두 알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에서 이제 그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의 가자지구 그 근처에 그 당시에 블레셋 그 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그쪽으로 돌아가다가 멈춘 거예요. 이집트로 안 가고 거기에 멈췄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멀리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는 우리가 동기가 항상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동기가 항상 내 중심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저기 어디 가서 딴 데 살아야지 내가 더 이득이 되겠다. 그러면 휙 이사 가버리는 거예요. 또 이 직업 가지고는 내가 안 되겠다. 돈 더 벌려면 딴 직업 가져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지킬 수가 없네. 할 수 없이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지금 요로가 똑같은 거예요. 이삭도 먹고 사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니까 먹고 사는 게 목적이 아니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중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언약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게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니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죽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관통하지를 못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 중간에 서가지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면서 방황하고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믿고 쑥 들어가면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삭은 그렇게 경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아버지는 이집트까지 내려갔지만 아들은 이집트 안 내려갔잖아요. 거기서 멈췄잖아요. 너 여기 멈춰라. 근데 거기가 지금 가나안 땅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고 지금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쪽에 그래도 목초지가 남아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이 경계 부분에 서서 이럴까 저럴까 얕게 살으려고 하는데 얕게 살으면 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대로 살고 약속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멈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일단 기근을 이제 힘들어도 피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그랄 땅이 바로 블레셋 땅이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 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아비멜렉, 지금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면 아비멜렉은 그냥 안 죽고 계속 살아있나? 그게 아니고 이집트는 바로라고 하는 왕이 그게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 이집트 왕은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로 사람은 바뀌어도 계속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버지 때 사람과 아들 때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사건이 터져요. 여기서도 아내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서도 당신은 내 누이라고 지금부터 부르자. 그렇지 않으면은 내 아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탐나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거다. 아브라함 시대는 똑같아 지금 풍습이. 그러니까 지금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아내는 뺏길 수가 있고 아내라고 말하면 자기가 먼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떡하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머물러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이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혼내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더 이상 안 가고 머물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보호해 주시는 상황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인도하는 대로 멈춰 섰더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거 보호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누이라고 해라 한 것이 사실은 그냥 완전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누이가 맞아요. 이복 누이예요. 사라가 이복 누이라고. 가까운 친족 관계인데 지금 이 리브가는 하란에서 살다가 시집 왔잖아요. 그 리브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의 손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촌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이가 아니에요. 그 촌수를 말하자면 내 사촌 조카입니다 그래야 맞는데 지금 그 촌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가지고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일단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위험한 세상인가를 알 수가 있죠. 일단 살고 보자 우리가 오빠 동생으로. 그러면 너를 데려가더라도 나를 죽이지 않고 오빠니까 살려놓을 거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먹고 사는 이 문제가 따급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됐느냐? 이 아비멜렉이 그래도 전에 바로나 그 다음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일단 이제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뭔가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이렇게 후대까지 소문이 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 윗대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문에 아주 혼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자손이 끊기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안수기도를 받고 회개하고 그래서 태가 열리고
문제가 해결됐었던 적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지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지만 아비멜렉은 계속 노리고만 있었지 행동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기 눈에 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살던 왕궁하고 이 이삭의 집이 멀지 않았던 것 같아. 지금 같은 이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걸 알고 이삭을 불러서 물어본 거예요. 너 너희 동생으로 했잖아. 근데 너 알고 보니까 부부 사이네. 그런데도 처단을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앞으로 이 리브가를 건들면 죽는다. 엄명을 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과거에 그 사건이 후대까지 남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아비멜렉에게 그런 영적으로 그런 경고를 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어떻든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해서 풀려졌고 지금도 결국은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 사람들 건들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백성들을 단돌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배후에서 장막 쳐주시면 보호받고 산다는 거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와도 기근을 피하면서도 생명도 구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큰 문제로 닥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울타리가 배후에 있다는 거 믿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 그 말이에요. 거기서 굶어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위복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12절 13절에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이제는 보호를 받게 된 거예요. 두 부부가 보장을 받고 보호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랬더니 그곳은 목축만이 아니라 농업까지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블레셋 지경은. 기근이 풀렸는가 보죠. 이제 농사를 졌는데 한 해에 100배 수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어디 땅 하나가 있어요.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제 호의를 받고 그리고 땅을 빌려줬는가 보죠. 농사 졌어요. 목축하던 사람이. 잠시 직업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00배의 수확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창대해지고 왕성해져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거부. 그 시대에는 굉장한 부자인 거예요. 지금 재벌가 같은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요. 이 이삭이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개입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전화위복이 되세요. 목숨 걸고 자기 먹을 거 하나를 건지려고 가다가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니 하나님이 전화위복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부자 된 거예요. 이집트 나올 때 그냥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물질을 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그 결과는 똑같은 걸 원할지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미래를 모르고 막 닥치는 대로 상황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드는데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니까 이렇게 좋은 결과를 거둔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이삭과 같은 믿음으로 살고 야곱과 같은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야곱 시대가 오지만 야곱은 너무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다음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야곱을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데, 자꾸 머리를 굴리면, 신자가 자꾸 머리를 굴리면 지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옆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 다시 또 하나님이 궤도를 다시 수정해서 하나님 원하는 궤도로 돌아오려면 이 야곱 같은 사람은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속였으면 속임을 당하고, 욕심 부렸으면 그만큼 뺏기고, 계속 악순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결국 그의 길은 언약이 맺어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훌겨서 그로 하여금 그 언약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야곱은 이집트로 간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민족을 만들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때도 기근으로 이 역사가 뒤집어져 가지고 요셉이 총리되는 바람에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이민 가서 거기서 400년 삶으로 민족으로 바꿔져서 돌아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스케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야곱은 얼마나 많이 머리를 굴리고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을 봐도, 오늘 이삭을 봐도, 앞으로 야곱을 보더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서 좀 지름길로 가면 좋잖아요. 야곱처럼 너무 머리 굴리지 말고. 그래서 이삭은 훨씬 순탄하게 살았어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길에다가 자기가 순종심이 많으니까 훨씬 순탄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머리를 굴리니까 훨씬 고난의 길을 멀리 돌아가면서 살았다. 선택이 중요해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방향으로 선택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